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가정에 어느 날에 슬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12살 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이 말만은 잃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렐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갖은 노동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교육을 마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의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해야 할 그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최후로 남기신 유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에 매달려 있으라 하는 이 유언의 메시지를 꼭 품고 또 기억하여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모든 고통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소아마비 장애자였고 가정적으로도 불행하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는 그로 하여금 국제연합에까지 진출하여 인류를 위하여 큰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유언을 한다고 하신다면 무엇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각자 내용들은 다르겠지만은 유언이기 때문에 평소 다른 때보다 더 귀하고 더 멋진 그 이야기를, 그 유언의 내용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도 말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17절부터 그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내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장로님들 또 지도자님들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 32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표현이 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비록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인들을 돌보고 완전하게 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의인화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안정과 평화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제거하고 오직 마지막 유언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간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감옥 생활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들과 그 간증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겪어왔던 그 많은 삶의 여정들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탁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심령에 활력을 주며 성령을 통해 죄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며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다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또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을 여러 곳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을 모으고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야 100살일 텐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누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라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서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남들 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싶은 그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그 돈에 집착하며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욕심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며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갖고도 또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갖고 싶어서 다 갖고 있는 권력도 더 갖고 싶은 게 권력이고 또 세상 유혹의 손길들입니다. 당장의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유택감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든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만족감이 채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다 보면 절제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이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며 발부둥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에 큰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의 어려움이 잠깐 우리에게 주는 훈련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축복과 삶의 현실적인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중반 말씀에 보시면은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는 일이었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되어져 생활하게 되어지는 불편함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했고 든든히 세워 주셔야만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온다는 것은 믿음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다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든든히 세웁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가지에서 든든히 서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였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함이 든든히 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변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곡해하고 교묘한 논리로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나라고 고백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신앙이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혼탁하고 변질되어지는 그 신앙에서 다시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정결함, 신앙의 온전함,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신앙의 변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경건생활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도 경건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불경건한 것에서 벗어나고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든든히 서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삶을 빗대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자.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구속함을 입어 성령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완성된 구원과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말씀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완성될 구원과 상급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의하라 너희의 손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비아냥 그림을 바르며 살아갈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을, 구원에 대한 기쁨을, 그 구원에 대한 그 완성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은 성도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 인사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본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초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인 모범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 약한 이들을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반응 곧 말씀 앞에서 바로 서가는 반응을 바울은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실천은 바로 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격려받고 싶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위로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면
그 공감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그게 실천적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삶의 적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나눠주지만은 그 빈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우리들에게 통째로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부족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상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알아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신앙의 변질 없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실천적인 삶은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의 약함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항상 베풀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